그래서 지난주에 6가지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두려움이나 믿음이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불안과 염려냐 아니면 평강이냐. 그래서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혼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평강은 우리의 영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한 마음 가지고선 영적인 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하라 그랬거든. 아멘.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땅의 일 이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지런히 땅의 일들을 행하는 것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일들을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원리가 동일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먼저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이 고요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랬을 때 그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그것이 이 하늘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서는 영을 액티베이트 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와 미움은 혼만 액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영을 액티베이트 하는 건 뭐예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액티베이트 되는 것이지, 분노를 가지고는 영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습니다. 또 후회와 정죄는 혼을 액티베이트하고, 소망과 비전은 영을 액티베이트합니다. 그래서 영은요 과거지향적이지 않아요. 과거에 일한 일을 자꾸 붙잡고 있지 않는다고. 근데 이것은 우리의 혼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혼은 계속 과거를 돌아보게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자꾸 그것에 집착하게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듭니다. 계속 자기가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이것만 잘했으면, 그래서 후회하게 만들고 스스로 정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 전혀 영적인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영을 1도 움직이지 않아. 이것은 혼만 부지런히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영을 움직이는 것은 훨씬 더 소망적인 일이에요. 훨씬 더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은요 과거지향적이고 영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것들은 그냥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빨리 덮으셔야 돼요. 물론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빨리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한 건 우리가 이 교훈 삼아서 고쳐야 되겠죠. 돌이켜야 되겠죠. 죄라면 후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고 그냥 덮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소망, 푯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는 그것이고, 다섯 번째는 불순종은 당연히 영을 액티베이트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3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많은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항상 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물론 그 순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함께 역사합니다. 믿음도 역사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역사하지만 하여간 결정적으로는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순종이잖아. 믿는다 그러고 순종을 안 하면 안 믿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고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순종해낸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클릭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면 액션을 취했을 때 역사하세요. 액션을 취했을 때 역사하셔. 기드온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액션도 안 취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이 적군을 다 죽여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결국 두렵고 어렵고 막 떨리고 그렇지만 결국 액션을 취했을 때, 순종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적군을 다 몰살시키시는 이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보면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넘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순종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순종의 액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하늘이 열릴 듯 하면서 닫혀. 금방 열릴 것 같은데 열릴 듯 닫혀. 왜 그런 줄 아세요? 순종의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종의 액션은 여러분 생각보다 쉽게 하늘을 엽니다. 이건 진짜예요. 생각보다 쉽게 하늘을 열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순종의 액션을 취하는 거야. 두렵기도 하고 이게 정말 될까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아유 그럴 때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지, 뭐 약간 온갖 생각들 때문에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지. 순종이 잘 안 되고 액션이 잘 안 나오는 거지. 민기적 하다가 그냥 그 상황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여러분 많지 않으셨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뭐 두렵기도 하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민기적 하다가 상황 끝. 그래가지고 그냥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리고 넘어가 버려. 이런 경우도 여러분 많잖아. 왜 하늘이 안 열리냐면 그래서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확실히 딱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 방점을 찍는 게 뭐야? 순종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 액션을 취하면요 생각보다 하늘은 쉽게 열립니다. 생각보다 쉽게 열려요. 그냥 대책이 없지만 진짜로 이거는 안 되면 끝나는 거야. 아무 대책도 없어.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액션을 취해보세요. 그러면 대책이 정말 없게 되는가? 아니요, 반드시 대책이 생기거든. 하나님 일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일이 진짜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을 일으키세요. 뭔가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행하신단 말이야. 그러면서 간증이 나오지요.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었다고 하는 증거지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풀어졌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요 전혀 영을 액티베이트 시키지 못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영을 액티베이트 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말이에요. 뭐 될까? 그러니까 진짜 가능할까? 뭐 이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뭐 저런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거기에는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들로 움직이셔야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 혼을 액티베이트 하는 것과 영을 액티베이트 하는 많은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뭐 다음 주, 그 다음 주 넘어가면서 계속 조금 더 살펴볼 텐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다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였는데, 공동체적인 차원의 얘기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차원의 얘기가 있는데,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하늘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가 어디 있어요?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혼자 하늘을 연 게 아니었어. 그렇죠?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잖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그 똑같이 하늘을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 가운데만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늘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냐면 끊임없이 하늘을 여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하늘을 여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더 경험하게 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의 것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자, 공동체적으로 약간 이제 하늘이 열릴 때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늘을 여실 거라는 말씀이잖아. 예수께서도 그곳에 계실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하늘을 열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아마 한 2, 3주
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 중에 결국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뭔가 하는 얘기를 할 텐데, 영이 실체화된 게 사실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그래서 영과 공동체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제 그 이야기는 뭐 다음 주에 하고, 이 한 마음이 되어 있을 때,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 이야기는 서로에 대한 원망도 없고 서로에 대한 미움도 없고, 서로 잘못하는 것들이 있지,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사랑 안에서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었을 때,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가 어떻게 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 함께 모여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구할 때,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적으로 하늘을 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근데 이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지체들과의 하나됨이 있을 때, 근데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이에요, 마음에 뚱한 사람이 있잖아. 뚱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 나왔는데 보기 싫은 인간이 있어. 교회 나왔는데 저 사람은 용서가 안 되고, 저 사람만 있으면 막 보기 싫고 막 원망이 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 이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도 그 사람 주변은 이렇게 빼고 임한다. 그러니까 앉는 자리도 조심해요.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그만큼은 안 임해. 이게 뭐 웃지만 여러분 다 경험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마음에 힘든 사람이 있고 저 인간 보고 싫고 그럴 때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할 때 막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런 느낌이 있고 그래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 가운데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지체에 대한 용서, 또 지체에 대한 사랑, 또 성령 안에서 서로 용납하는 거, 그 마음들이 있을 때,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거기에 강력한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저희의 예배가 하늘이 열리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느끼고, 또 이곳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와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조금 더 강해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계속 꾸역꾸역 이 밤에 나오시는 거잖아요. 뭐 이 밤에 여러분들 하여간 뭐 뒤에가 꽉 찰 정도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맛보는 것이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맛보는 게 없는데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을 뭐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닌데 목사님의 만담을 들으러 나온 것도 아닐 거고, 여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맛보는 것이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 그 맛보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하늘이라는 거야. 하늘. 이 하늘이 계속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곳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이 공간 안으로 스며들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조금 더 명확하게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걸 조금 더 명확하게 감격하게 하고, 또 어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들을 조금 더 강하게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고, 이게 뭐예요? 이 하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면서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누가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이 자리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곳에 끊임없이 하늘이 열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50년 뒤에도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열린 하늘을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사실은 좀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이제 가지려고 했는데 또 설교가 길어지네. 자,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이 하늘이 열렸을 때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한 6, 7가지를 하려고 하다 2가지인가 밖에 못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을 좀 살펴보고 오늘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하늘이 열렸을 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도대체
그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타고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이 땅에 풀어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늘이 열렸던 구절들을 쭉 찾아보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봐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이었고, 근데 두 번째는 이 하늘이 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선포됩니다. 하늘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온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알고 있고 또 어떤 건 암기하고 있고 또 어떤 건 읽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통 레마라 그러는데 와, 이게 정말 이런 말씀이네, 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네 하는 것들이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늘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깊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경험들 여러분 있으셨죠? 뭐 많았으면 좋겠지만 약간 한두 번이라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그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늘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랬을 때 그곳에서부터 무엇이 내려오냐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평생 자기가 살아야 될 사명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명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 만나보면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요.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비전은 뭐야 되는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 젊은이들이 많은데 뭐 나이 드신 늙은이들도 많고 하여튼.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꿇어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어야 비전이 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걸어가고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일들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인카운터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도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역사들이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사명과 비전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명과 말씀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위로와 격려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요 위로와 격려가 부어집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 가운데 사도행전 7장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든 현장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늘이 열렸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지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데반이 계속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됐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절망하게 될 때도 있고 낙심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에 보면 갈멜산 지나고 나서 엘리야한테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맛보긴 했는데 그러고 조금 있다가 지쳤습니다. 지침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에 약간 빠지면서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있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도 어떨 땐 힘든 상황 때문에, 어떨 땐 큰 두려움 때문에, 어떨 땐 일이 막히고 좌절되면서 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늘이 열리면 거기서부터 뭐가 주어지냐면 위로와 격려가 부어집니다. 이 엘리야 가운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엘리야가 가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열린 하늘 가운데로 들어가면 또는 하늘이 열려서 우리 위에 임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거나 좌절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그냥 넋놓고 놔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 지치고 힘들고 실패하는 일이 생기면 적어도 한 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지쳤으면 지쳤다. 하나님 앞에 가서 힘들면 힘들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마음을 쏟아놓는다 그러는데, 시편에 보면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넘어졌을 때도 있고 여러 삶의 그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뭘 하냐면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쓰러져 있거나 엎어져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대단한 거 하지 않아도 그냥 힘들면 힘들다고 쏟아놓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쏟아놓고 그 일을 행해요. 그럴 때마다 다윗 위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항상 쏟아부으세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소생하게 하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가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오늘 힘들고 지침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힘들고 지침 가운데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그냥 다윗처럼 쏟아놓으세요. 뭐 대단한 중보기도 안 해도 괜찮고, 뭐 소리 크게 내서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여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와 격려를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또한 하늘이 열릴 때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 여러분, 이 구름과 이 불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잖아. 하늘이 열린 거지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건 뭐야?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늘에서부터 하는 일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뭘 하세요? 인도하세요. 이 하늘이 열렸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에 대한 인도하심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통 여러분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에 이리로 인도하시는 거야, 저리로 인도하시는 거야, 이 모르겠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일로 인도하시는 거야, 절로 인도하시는 거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몰라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제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면 굉장히 명확해져요. 이거 하나님 하라 그러시는구나. 이건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왜? 이유는 몰라. 그런데 그냥 명확해. 이유가 뭔데? 몰라. 그냥 이제 구름 기둥이 거기 있어. 몰라. 근데 그냥 불 기둥이 거기 있어. 그게 보여.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여러분, 이런 확신으로 움직였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도대체 왜 글로 가야 되는 것인지, 글로 가라 그러는 이유가 뭔지 몰라요, 잘. 모르는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렸을 때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확신은 있어요. 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건 돌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건 가면 안 되는 거구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언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릴 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혼의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혼의 사람은요, 열심히 머리 굴리고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뭐 이것 따져보고 저것 따져보고 조건 따져보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는데 결국엔 헤매요. 결국엔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뭐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길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가본 것도 아니고 뭐 미래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아시는 분이 계시잖아,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베스트 웨이인데, 그것은 여러분 영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영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만 이 사람들을 인도했고 오늘날은 인도할 수 없는 일이 아니. 여러분 그런 거라면 뭐하러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겠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들은 이 성경을 믿고 따라가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물론 뭐 눈에 보이는 불과 구름 기둥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이지, 그런 게 아니라면 성경을 왜 주셨어? 성경 읽어보고 와 모세 때는 이랬구나 좋겠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나 부럽다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다고 주신 거예요. 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혼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만 사용해. 혼만. 계속 혼만 굴리고 있는 거야. 계속 혼만 굴리고 있으니까 머리만 커지지 실제로 무엇이 나에게 복인지를 몰라요.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영으로. 영적인 사람들이 되세요. 아멘.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앞길을 인도하세요. 아멘. 자, 다섯 번째,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회개가 일어나고 죄에 대한 자각들이 일어납니다. 자, 카이로스의 시공간에는 뭐가 있다고? 거룩함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는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마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얘기지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에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자기를 보내신 자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믿고 이런 뜻이거든. 의지하고 의뢰하고 믿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원리들이 그대로 나오죠. 믿음이 있죠. 들어갈 때 여러분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펄펄 타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두렵지. 그런데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으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몸을 바쳐. 이게 뭐예요? 몸을 움직여 실제로 행하여 이런 뜻이잖아. 실제로 행해서 액션을 취했던 그들 위에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일어나면 말이에요,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있는 크로노스의 모든 법칙들이 무시돼 버려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이렇게 임해서 덮어 써버리잖아.
그러면 그 밑에 원래 있던 크로노스 시공간의 원리들이 다 무시돼 버려요. 그래서 펄펄 타는 불이 있었는데 전혀 뜨겁지가 않아. 분명히 그 한가운데 있었는데 전혀 다른 공간 가운데 있던 사람이야.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요, 하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나를 죽일 것처럼 닥쳐오지만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내 위에 열리고 임하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위협과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들을 한 번에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프로텍션이 그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계속 보호하심을 구걸하게 돼요. 계속 우리의 혼을 사용해서 보호할 것을 찾게 된단 말이야.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들 가운데 열릴 때, 그래서 그 시공간이 나를 덮을 때, 하늘이 나를 덮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흘러 들어올 때 그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빅토리,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을 치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하시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태양이 멈추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건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이 멈추는 순간 모든 땅과 바다가 요동을 치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탁 멈춰봐요. 그럼 모든 바닷물은 다 넘칠 거고요. 모든 산들은 다 뒤집어질 거고 땅도 다 까일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이제 바닷물에 이렇게 휩싸이는 쓰나미가 일어날 거고 막 약간 어마어마한 재난이 일어나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지구가 멈춘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덮었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크로노스 시공간의 모든 법칙들이 멈춰버려요. 모든 법칙들이 멈춰버려요. 어디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한 곳에.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모든 법칙들이 온 우주적으로 다 멈춰버린 게 아니야. 로컬리 거기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한 거기에, 그러니까 글로벌리 이게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린 바로 그 지점, 그 로컬리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모든 크로노스의 법칙들이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다 멈춰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그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야. 내가 여기에 태양을 멈춰두게 할 거야. 내가 여기에 달을 멈춰두게 할 거야. 그럼 멈춘단 말이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기브온 골짜기하고 아얄론 골짜기 말고 저기 조금 이제 떨어져 있는 이집트라든지 이런 곳은 태양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안 멈췄을 거예요. 그냥 계속 갔을 거야. 여기만 멈춘 거야. 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임하면서 크로노스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는 이 땅의 모든 법칙들이 무시된다는 거예요. 왜? 승리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 불이 임할 때도 똑같은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자, 8번째,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것도 1장 그냥 넘어갈게요.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베드로를 묶어둔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그 공간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유와 해방을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를 묶어있던 속박들이 사라집니다. 이번 주일날 제가 그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 땅의 것은 여러분, 땅의 속성이 있습니다. 땅의 속성. 땅의 속성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속박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매여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묶여요. 그런 거 여러분 못 느껴봤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우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 에? 막 악하고 나쁘고 막 머리에 뿔 나고 얼굴 빨간 마귀를 우상이야 그러고 섬기는 현대인은 아무도 없지. 이거 뭐 아주 이상한 사탄 숭배자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거 우상으로 섬기지 않죠. 이걸 우상은 뭐예요? 좋은 것들이야. 뭐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건 처음에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매여요. 시간이 지나면 속박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하고 좋은 상태로 시작이 되는데 항상 시간이 흐르면은요 망가져요. 예. 예?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얼마나 건강하고 예뻐요. 우리 아이의 피부가 뽀송뽀송하고 정말 건강한데 한 50년, 그러니까 제가 54년 지금 썼더니요 몸이 묶여요. 병에 묶이고 무슨 뭐 팔도 잘 안 돌아가고 50견에도 묶이고 뭐 약간 묶이는 거죠, 이렇게. 근데 10년 지나면 더 많이 묶이겠지. 뭐 허리도 묶여서 이제 아프고 뭐 그러다 이제 나중에 망가지겠죠. 우리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자꾸 망가져요. 마음도요 가만히 놔두면 계속 망가져요. 과일도 여러분 멀쩡한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고기도 맛있고 싱싱하지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이게 이 땅의 속성이야. 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물리학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엔트로피라고 부르죠. 이걸 엔트로피라고 부르는데 모든 것은 다 더 질서가 없는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의 속성이에요. 그냥 땅의 속성.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묶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을 묶는 것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고, 뭐 중독이 처음부터 중독이 되나?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한두 번 한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묶이잖아. 마음이 묶이기도 하고, 여러 개 묶이다 보면 마음이 망가지기도 하고, 수많은 묶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우리를 다시 자유케 해요. 우리를 이 묶임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해요. 와, 그 불가능한 일이야,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렇게 늙어가지고 망가지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지, 뭐 시간을 거꾸로 돌리지 않으면.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공간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속박들을 끊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속박을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카이로스의 모든 이 크로노스의 모든 법칙들을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에 완전함으로, 다시 처음에 가장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이 9번째로 마지막에 보면 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리면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씀 믿으세요? 이것이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열렸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잠깐 좀 기도합시다.